여호수아 7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여호수아 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하면 그리스도 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바쳐진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르지 못합니다.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저주의 성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무너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았다.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하고 그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삽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다시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물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될 곳에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큰 성, 무너질 수 없는 큰 성, 저주가 어떻게 무너지며 사망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굉장한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냥 지식으로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전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큰 성이 무너지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승리한 것처럼 자만에 빠졌고 결국 아이성을 바라볼 때 영적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기네들의 경험과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바로 앞에 있는 아이성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산한 숫자 그 정도만 가지고 오면 충분하겠다 해서 보냈어요. 대패하죠. 대패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내가 실패하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려다가 패배한 것은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취했다. 감췄다. 근데 11절을 보면은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와 동일하게 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아간은 우리 육체예요. 이 육체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아간이 훔친 것은 무엇인가? 신할, 이 바벨론이에요. 신할이라면 신할산, 미국산이 아니라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과 은, 요걸 감춘 거예요. 근데 이 신할산 외투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이게 외투라는 건 겉에 입는 옷 아닙니까? 겉에 입는 옷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하나를 감췄다면 이 아간의 범죄는 무엇인가? 바로 외식하는 데 있어요. 중심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외모를 중시한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풍토예요. 그리고 은과 금을 숨겼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바쳤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재물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간의 감춘 행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 소유로 이렇게 감췄다. 이건 뭐예요? 거룩한 물건을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받아버리죠.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도 아주 쉬워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곳간에 무엇이 드립니까? 곡식이 드려요. 그러면 불에 태워지는 것은 뭡니까? 가라지다 이 말이죠. 곡식을 가라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훔쳐서 어디다 둔다? 가라지 속에다 둔다. 그러니까 태워져야지. 태워져야지.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니 곳간에 넣을 곡식을 가라지 속에다 넣었으니 그것은 곡식을 가라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건 더러운 죄의 종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갈 수 없어요. 죄에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우리는 꿈을 칠 수 없어요. 우리는 곡식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곡식으로서 하나님 곳간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간의 범죄는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또 신약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판 소유 중에 일부를 꼬불쳤어요. 감췄어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행동, 감추는 행동은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 이게 사탄이 가득한 것과 성령을 속이는 것은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곧바로 그거는 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유가 있다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본다면 아간의 범죄가 그 원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아이성을 보면서 무엇에 빠졌겠는가? 바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자신들의 계산에 의지하려는 시험에 빠지고 말아버렸다. 이것이 자만이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10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듣게 되고 육체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와 같이 자만의 시험에 빠지거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이 10 정탐꾼처럼 바로 두려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밝히 본다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다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죠. 육체의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실패를 크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본 실패보다 우리의 죄악을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죄의 심각성은 보지를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지독하게 원수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내가 수차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계속 빠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와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사탄의 종노릇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끝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악하는 범죄, 곧 감추인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아이성이 패배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저그들이 했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배한 후에 상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진상을 알게 합니다. 아간의 탐욕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쳐졌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쳐졌다면 내 자신의 생각과 모든 성질과 못된 행실, 이런 과거에 지은 죄, 이런 모든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만 뺐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나는 일부를 내 걸로 쓴다면 나는 내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건데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육체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죠.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우리 안에 탐욕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의 범죄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거야.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큰 것만 하시고 이런 것까지는 외투 한 벌과 그 금은 조금 갖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화 보는 것까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영화 보는 것까지도가 아니라 숨 쉬는 것까지도 간섭하십니다. 숨 쉬는 것을 우리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먹는 것까지도 우리 것이라고 여기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간이 받침물관을 감춘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식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것은 뭡니까? 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 탐심은 아간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택하실랍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제대로 와서 믿어요. 제대로 믿어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하다가는 여러분 정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피로 사셔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저주를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 할 짓은 다 하고 주님의 시간을 지 시간으로 알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난 너 알도 모른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소용없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소용없어.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감춘 아간의 탐욕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멸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우리 몸은 탐욕이 가득한 아간의 거처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온전히 바친 우리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